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때 중재하고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힘이 있다고 편들고 또 약하다고 봐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법의 수혜자들은 대체로 억울한 약한 사람들보다 법을 잘 알고 이용할 줄 아는 힘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에 예수를 놓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공개적으로 붙잡을 함정을 만들고 그렇게 몰아가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예수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께 끌고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앞에서는 선생이여 라고 존칭을 쓰지만 실제로 그들의 의도는 예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예수님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율법대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할 것 같으면 당시 로마 지배하에 사형의 권한이 없었던 유대인으로서는 로마의 법을 위반하여 로마의 손을 빌어 예수를 고발하고 붙잡을 그런 조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 모세 율법에 기록한 말씀과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예수가 율법을 어겨 판단하였다 이렇게 선동할 수 있는 비밀을 줄 상 아니었나요? 어떤 결정을 하여도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명확한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글씨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고발인들은 마치 덫을 놓고 짐승을 몰아가듯 예수님의 판결을 재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이 고발자들의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함정을 파고 예수를 그 함정으로 밀어 넣으려 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예수님의 이 판결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판결을 통해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판결이 세상을 판단할 우리의 바른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첫 번째로 공의에 기초한 판결이었습니다. 공의로운 판정을 하려면 치우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온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현장에서 여인과 간음한 남자도 있었는데 그 남자는 빼놓고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율법의 판결을 요구한 내용인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실 이 율법의 말씀, 이 모세 율법대로라면 유대 지도자들은 남자 없이 여자만 붙잡은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 자신이 율법의 공의를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공의로운 판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여 악한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하셨는데,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힘없는 한 여인의 목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적이라 생각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죽일 그런 덫을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발도 공의롭지 못했고 의도 역시 공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벌떼같이 일어나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예수를 밀어넣기 위해 예수님을 지지하는 백성들 앞에서 여인에 대한 판결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촉하며 물었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힘없는 여인에게 함께 죄를 지은 남자와 달리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며, 또 자신들의 부정을 여인의 부정에 감춘 이해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들추는 위선적인 모습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의 판결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여인의 죄뿐 아니라 의기양양하게 여인을 통해 예수님까지 정죄하고자 했던 그들의 양심을 먼저 들추어 보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판결문은 범죄에 대한 율법의 기준을 온전히 충족하셨습니다. 명백한 범죄자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조건 용서를 선언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해 파생될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단 그들이 들고 있던 돌을 그 여인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자신은 무죄한 자인가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올바르지 못한 동기로 한 사람을 짓밟고자 하는 죄와 더불어 무죄한 예수를 잡고자 하는 그들의 악한 양심을 들추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의인가요? 혹시 내가 외치는 정의 속에 감추어진 불의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서 비판에 대한 불의함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이런 뜻 아닌가요?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안에 동일한 비판 혹은 그보다 더한 비판 받을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런 후에 비판하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를 판단해야 한다면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과 같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공동체의 온전한 유익과 거룩성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과정과 절차는 어렵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를 구원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동일한 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공의를 외치는 우리의 중심에 형제 사랑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판결은 사랑에 기초한 판결이었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판결이라 함은 비록 명백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할 상황이라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법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법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인가요? 법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율법주의자들의 함정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던 모세 율법 때문에 늘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은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더 잘 지키고자 하는 자신들의 열심 때문에 지도자들이라는 그들이 마땅히 돌봐야 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은 명백한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늠이라 함은 가늠한 상대방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에게 짓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기초를 파괴하는 이런 죄가 만연하지 않도록 율법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위기를 넘기시기 위해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여기신다면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판결은 성난 군중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속성은 엄격한 법 이전에 이미 자신의 범죄한 현장을 들키고 거기서 그동안 자기가 알고 지내던 남자들에 의해 돌로 맞아 죽을 형편에 처한 그 여인 역시 사랑과 보호가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 주님은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판결은 돌을 든 무리들이 떠난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긍휼은 단지 그 여인의 죄를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다른 놈들도 따지고 보면 다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다 떠났으니 너는 안심해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고발했던 죄에 대해 상기시켜주는 말씀 아닐까요? 12절에 예수님의 판결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정죄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지만 용서는 다시 한번 회개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여자의 범죄보다 그녀가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 여인으로 하여금 깊이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 게 아닐까요?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그 여인의 앞서온 행적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그가 범했던 그 죄악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런 예배자 될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사랑인가요? 정죄할 수 있지만 정죄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닐까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마치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기초로 한 예수님의 판결에는 이런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역시 사랑을 기초로 한 판단을 늘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판단하려 할 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의 판단은 공의로운가? 과연 나의 판단은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인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인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한 곳, 저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무슨 근거로 명백한 죄인을 죄 없다 할 수 있는가요? 죄인을 다 심판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 그 속성상 사실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공의를 부르짖으면 사랑을 잃기 쉽고 사랑을 부르짖으면 공의를 놓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판결을 통해서 보듯이 이 주님에게는 공의와 사랑이 아주 조화롭게 나타나지 않으시나요? 그 조화 속에는 사실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의 심판과 사랑이 충돌한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죽을 뻔했던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잘 변호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새치혀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아니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공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 여인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분명 죄를 지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 주님이 부탁하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영혼을 붙잡아 이끌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누군가에게 정죄를 받거나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야 하거나 하는 상황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모든 상황들 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여인이 받은 구원의 감격,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은 고백, 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살려주신 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아마 동일하게 이 여인과 같은 죽을 뻔하다 산 자로서의 고백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여인의 입장에서 이 찬양을 함께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